말씀으로 이연케 하는 내용이 마지막 66장까지 나옵니다.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회복 선언, 유다 회복과 보수, 유다를 회복해주고 보수하겠다 하는 내용 가운데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40장에서 회복을 선언하죠. 내가 회복해 주겠다 선언한 다음 이어서 41장에서 오늘 지금 공부해가는 41장부터가 대적을 쳐서 멸해 주겠다. 유다를 회복하려면 유다를 괴롭힌 대적부터 하나님이 쳐서 멸해야 되잖아요. 이건 꼭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지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이게 존립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한 나라나 제국이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처단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존립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꼭꼭 집어서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래 얘기를 하면 너무 그게 과도하게 나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내 짧은 인생에서 봐도 그러더라고요. 내 짧은 인생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것만 봐도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걸 갖다가 요즘 들어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정권대사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면 망한다, 나를 괴롭히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만 그러는 줄 알아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철저히 보호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보호 안 하던데요. 보호하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보호했기 때문에. 왜 안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면 때리실 때만 생각하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그러시던데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그건 나를 때리실 때 그 과정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놔두질 않죠. 그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아픔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해 드린 41장 8절로 16절까지가 우선 지난번에 배운 것이 41장 1절로 7절이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과 견주지 못한다. 우상하고 비교가 안 된다. 우상은 아무 권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상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처단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 오늘 8절로부터 16절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적을 멸하게 하실 언약을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와서 대적을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처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요, 16세기 차보다 막 쥐었어요. 그때는 로만 캐토릭의 세력이, 천주교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그건 세상 권력과 똑같았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자기들이 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했잖아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나라 정복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개혁, 이 참 진리, 성경대로 믿자고 하는 이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죽어서 묻었더라도 다시 그걸 캐다가
다시 그걸 캐다가 불에다 태워버려요. 그렇게 잔인무도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지만은 칼빈이 죽을 무렵에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몸에 이 혈이 있는 곳, 그러면 몸에 코나 귀나 입이나 눈이나 아래 항문이나 이런 등등에서 피가 안 나오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 진리가 너무 분명하니까 로만 캐토릭의 진리가 너무 엉터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젊은 날 대단한 학자죠, 칼빈이. 그런데도 그렇게 세상을 마치면서까지도 진리를 지켰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진리가 이렇게 보존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예요. 반드시 보호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죠. 이 성경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이 성경을 완전히 지상에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성경을 거둬가지고 전부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막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번 이스라엘 탐사, 역사 탐사 갔을 때도 봤지만 이쪽 사해바다 쪽 그 바위 벼랑진 곳에 불 속에서 최근에 그 두루마리, 여러분 밑에 있는 두루마리 있죠? 최근에 다시 발견된 굴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망가면서도 그거 가지고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걸 땅속 깊이 굴 속에다가 정말 깊이 보관해 놨던 것이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보관이 돼서 성경의 신빙성,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증거해 주는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신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로마는 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로마는 다 망해버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미약하지만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성경, 토라는 지금도 역력하게 그 유품들이 남아서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이런 게 정말 하나님께서 싸매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짤막한 생애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구태여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또 사람이 겁줘도 겁날 것도 없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나를 지키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붙들고 있다고 지금 봉독해 드린 얘기가 그 아닙니까? 8절 9절 특히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죠.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의 손자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고, 그래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땅 끝, 거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지요. 그 땅 끝에서부터 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 거라 이 말이야. 내 소유다. 종이라는 말은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종은 막 마음대로 부리고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라 그 말은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도 나와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다. 너를 내 버린 법이 없다. 여지껏. 그런데 사실은 버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편도 교회에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버리신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때가 버린 것 같은 순간이죠. 아주 버린 게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는 것은 그 아픔을 당할 때의 순간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너를 정말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 너한테 막 화를 내고 진노하면서 공갈 협박하던 그런 대적들, 그리고 수치와 욕을 그렇게 내게 노를 당하던 자들이 도리어 수치와 욕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전쟁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냥 풀의 꽃같이 수풀같이 건불처럼 되어버린다.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형편없는 너 야곱아. 지렁이 같다는 말은 땅이 지렁이잖아요. 그렇게 너 형편없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에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지게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치서 부서뜨리기를 만들 것이며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여기는 산들은 강대한 세력을 말합니다. 큰 산은 큰 제국, 작은 산은 작은 나라들, 겨같이 탈곡기에서 완전히 부서뜨버린 겨같이 만들 것이고,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바꿔 놓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을 하시고 17절로 20절에 보면 85페이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들이 함정이에요. 이게 건강하고 모두가 여유 있고 평안하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와 알게 하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 유다 땅의 모든 성도, 북쪽 이스라엘 땅의 모든 성읍들도 다 초계같이 전부 불타버리고 땅도 다 황폐해져 버리고 엄청난 수강료를 지불한 거죠. 뭘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 여호와 한 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여호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0절 한번 보십시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뭘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신 것을 보고, 그 회복한 장면이 17절로부터 19절까지 나와요. 물이 다시 흐르고, 나무들이 막 자라고, 광야가 못이 되고, 아주 모두가 다 회복이 됩니다. 잣나무, 소나무, 백향목이 함께 막 산에서 울창하게 자라나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다 해주셨구나.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근데 그러니까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번역은 두렵건대라는 말이 나와요. 염려건대라는 말도 나와요. 그건 인간적인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지금 다 왔잖아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다시 재교육을 시킬 때 초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초두에 4장 거기에 보면 4장 6장 고언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염려컨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아주 평안하게. 그럴 때 염려컨대 너희들이 내 손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이 부를 이루고 이 행복을 우리들이 갖고 왔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할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완전히 애굽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한 다음 이제 회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들의 손의 능력이 오늘의 이 부와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 여호와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가 두렵다 이거죠. 인간은 자기 힘이 아닌데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힘이 딱 떨어지면요. 내가 요 근래 그런 분도 한 번 봤어요. 병이 났어요. 정말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병.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아주 고집불통이고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이 지난주에 나왔더라고 그러더라니까 내가 보는 게 나는 못 봤는데 왜 그렇게 해요?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예, 평안하고 건강할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러거든. 하나님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려야 그래야 선드니까. 탕자가 그 꼴 아니에요. 배우면 알아야 하는데 내가 조심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고 살아야죠. 힘이 있을 때 힘 있는 자가 조심하는 게 항상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고. 오죽하면 욕 같은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안 왔는데 잔치 베풀잖아요. 잔치를 베풀면 생일에 잔치를 베풀면 그 잔치하는 기쁨에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서 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욥이 성실하게 살아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건 시련을 위해서 더 갑절에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고하지 말고 오만 떨지 말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41장 21절로 29절 88페이지 보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쳐서 멸하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바벨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에다가 그 땅 회복해서 정말 부와 영화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대적들 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다 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라크거든요. 진짜 이라크가 얼마나 지금 불쌍한 나라입니까? 후세인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 시대를 재현하려고 항상 그걸 정치 인형으로 정해놓고 후세인이 정치했다고 그러잖아요. 되나요 그게?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약속했지만 망했잖아요. 우리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망한 걸. 왜 망했는가?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혀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우상 섬겨서 망한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상 섬기고 망하게 할 걸 언약하셨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신학
우리 한국에서 신학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학자들이, 신학이란 신관이다라는 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당연한 거죠.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신학의 근본이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이제 말한 대로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 유다 백성들을 괴롭혀서 망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왜 망했는가? 우상 섬겨서 망했다. 왜 우상은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우상 섬기며 살았다. 결국 하나님이 우상 섬기고 망하도록 정해놓으셨으면 천하 없어도 우상 섬기다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바벨론 통해서 망하게 한 다음 강대한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구나. 또 회복해 주신다는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풍요롭게 회복해 주실 때 그걸 보고 여호와임을 알고 깨닫도록 한다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도대학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육 목표죠. 42장 1절로 9절에 보면 고레스로 공의를 베풀어 예언을 이루실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주 놀랍지요. 여기가 바벨론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의 쿠웨이트, 여기가 지금 이라크,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두 줄기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요거보다 조그마한 거예요, 요거. 바벨론 쪽은 이 일대가 다 바벨론이 정부하고 사는데. 이거 달싹 상쳐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 뺏어갔는데, 금도 다 뺏어가고,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 지을 때 썼던 금 전부 다 베껴서 전부 실어가버리고. 그걸 왜 줘요? 뺏어갔는데. 일본 사람들 한국 옛날 보물들을 가져간 거 안 주잖아요, 지금. 안 주지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아주 강한 세력에 의해서 아주 약한 자를 망하게 한 다음 놀랍게 반대로 강한 자는 망하게 하고 가장 약한 자가 회복되게 한 다음에, 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 드러내? 과시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늘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질 때가 문제더라고요. 커질 때가. 전에 우리 장안동에 있을 때나 대치동에 있을 때만도 항상 작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죽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도 한다. 지금도 그 얘기는 하지만 나 혼자라도 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일해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 하나를 통해서도 일한다 이거죠. 왜?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인데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힘이 크고 작은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갑자기 이쪽으로 와서 이게 교회가 커져버리고, 우리 교회만 큰 게 아니라 노예가 점점 막 서로 목회한대요. 목사가 못 돼서 안달이야. 서로 목회하려고. 그게 목사 돼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자꾸 교회들을 세우고. 야, 그러니까 세력이 강해지는구나. 그때 자꾸만 내가 어두워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보고. 이 교회 커지는 것 보고도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 나가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인간의 힘을 만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다가 연보를 무대기도를 하면요, 내가 좀 염려스러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대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덕을 갖다가 해놔버렸다. 그리고 매달 막 엄청난 돈을 갖다가 연보를 한다. 그럼 그거이 죽는 날까지 계속이 되면 모르지만, 하다가 또 끝이버리면 성도들이 맥이 풀려요. 목회자도 물론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진지한 봉사, 그냥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변함없이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서 그것이 많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처음에 연구원 로고스 신앙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조직했을 때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이렇게 막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람 있는 일 해가면서 이거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래서 이거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나 강남로이나 총회 모든 또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봐도 우리 로고스 신앙연구원이 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값진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게 왜 그런가를만 일러주면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헌신, 그런 협력이 모아져서 운영이 되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잠잠해졌잖아요. 교회도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지금 복지관 저것도 사실 그 전부터 얘기는 했죠. 얘기는 했는데 너무 제가 입을 많이 다물었죠. 네? 왜 다 아시는 줄 아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 아니까. 근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언젠가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아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겁니다. 그래서 뜻이 모아져야 돼요. 뜻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항상 옹달샘 얘기하잖아요. 항상. 나는 큰 저수지나 큰 호수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흙탕물 같은 고인 그런 큰 호수를 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옹달샘 그걸 원한다. 이제 그 이유도 바로 인간의 작은 것 이게 하고 못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강한 힘은 없애버리고 아주 미약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천한 자를 들어서 아주 존귀하다고 자고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천한 자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힘이 없어서 약해져서 어떡하나 이거 벌써 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힘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 자랑하면 육신의 힘도 육체의 몸의 힘도 몸의 힘이고 권력의 힘도 힘이고 돈의 힘도 힘이고 모든 재간의 힘도 힘이고 인간 힘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힘 다 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여기다 놓아두면 그런 대로 힘이 있잖아요. 성곽도 있고 군대들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터지기 위해서 힘 쫙 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서 멸해서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뽑아낸다. 그래서 저는 금년이 참 잊을 수 없는 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잠에서 깨난 것 같은 기분이라서 진짜로 굉장히 잠에서 깨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솔직히 작년 초만 해도 빨리 은퇴하고 좋은 후배 데려다 놓고 그냥 편안히
여생 그냥 편안하게 이제 아무 부담 없이 여행도 다니고 어디 가서 편히 쉬면서 그렇게 한유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한유한 생각. 한가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뭐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놀라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일생 잊어서는 안 돼요. 일생. 그래서 내가 늘 힘 있을 때 그때가 위기다. 힘이 있는 것 같을,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있는 것 같을 때. 교회도 막 교인들 수가 많아졌을 때. 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교인들 수가 많아져 버리면 거기서 무슨 현상만 나오냐면 자리다툼만 해요. 자리다툼. 그런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운동을 이끌어오면서 내가 여름 사경회 때 굉장히 이걸 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거 전향해야 한다, 전향해야 한다. 방법을 전향해야 한다. 바꿔야 된다. 이 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때야 뭐, 박 목사, 나나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막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목사님들이 다 잘하게 되니까 막 모이면 몇백 명씩 모이니까 거기서 이상한 현상들이,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말씀운동 연합사경회, 금년은 어차피 하던 대로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제가 아주 작심을 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아야 우리 교회는 참석 안 한다. 완전히 교회 학교 중심으로. 어른들은 그냥 저녁에 잠깐 모여서 말씀이나 좀 듣고, 어른들은 다 자라나는 젊은이들 돌보고 후원해주고 붙들어주고 구경해주고 돌봐주고 쉬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여름 수양회를 보내고, 완전히 교회 학교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도록 어른들은 뒷빠지면 후원해주는 일로, 그렇게 해서 연합사경회를 해나가는 방법, 이게 매우 좋겠다. 왜? 그 이유는 너무 커버리면 인간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바벨론을 치는데 이 바사 나라가 여기 메대가 있었어요. 메대라는 도시국가죠. 조그만 성읍국가. 메대라는 성읍국가, 바사라는 성읍국가. 근데 메대가 시리아하고 합작해서 이걸 친 거예요. 쳤는데 쳐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무너나는데 이 조그마한 힘에. 그런데 바사가 그만 연합해서 같이 해가지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친 다음에 메대는 없애버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가 제일 먼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 황제가, 왕이. 그 고레스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바벨론 딱 황제실을 점령하고 그 다음 유대인들을 독립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한 유대 나라로 하여금 구원시킨다. 그게 42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2장 10절로 13절 95페이지에 보면, 모든 거민에게 노래하며 회복하여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모든 거민에게 노래하며 회복한다. 노래하며 회복하여 주실 것. 예.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기쁨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하신 것을 예언하게 하네요. 그 다음 동그라미 안에 세 번째 나옵니다. 97페이지. 자, 회복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보도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조그마한 힘없는 나라 다시 만들어졌다.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요 가만히 놔두면 참 처음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짓고 성곽 쌓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할 때 이 지역의 총독들, 이쪽 지역의 총독들,
그러니까 바사스랑 고레스가 황제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총독이에요. 황제 밑에서 이제 불임받는 이런 총독들이 온갖 충성을 다 하잖아요. 이제 바벨론, 이제 바사에게 충성을 다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황제 노릇하다가 죽어요. 그리고는 상황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방해 공작을 하죠. 못 지켜. 그래가지고 여기다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을 하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성곽을 다시 쌓고 자기네들의 나라를 다시 구축해서 자기들 신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황제를 거역하려고 저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금 막지 아니하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부딪혀옵니다. 라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레스 왕이 이때 처음에 고레스 황제가 돌아가서 성전 짓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말고 차후에 된 다리오 왕인가요? 그가 와서 이제 궁중일기를 떠들어봐요.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리로 고자질하던 사람들, 여기 방해하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각자 너희들의 나라에서 거둔 세금들을 전부 일로로 갖다 주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역사에 실제로 있었대.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약자는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잖아요. 조금 큰 건 조금 잘하는 건 좀 보호를 덜 하잖아요. 이제 막 어린 건 더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힘없고 나약한 유다 백성,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그냥 안 놔둔다. 왜 그러냐면 얕보고 다 쳐들어오니까 또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진짜 여러분 있다고 생각이 아니라 계신 거는 분명한데 계시다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듯이 나를 보호한다는 게 믿어져 버렸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가장 맘 상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그거 다 헛수고 온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그거 안 하고도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어도. 그런데 과거에 몰랐기 때문에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고 우리 산 거란 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없어도 되잖아요. 배웠으니까. 지금 5학기째 배워요. 3학기 더 하면 졸업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조금만 더 오래 사시면 우리 교회 앞날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난 보여요. 우리 교회 앞날에 장래 앞날이 보인다니까 우리도 뭔가 여기 구름대처럼 모아들어서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있는 교인도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더 떨어질지도. 지금 있는 교인에 더 떨어질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알짜들이 남아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알곡들이 남아서 힘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강하죠. 와서 공부도 안 하고 협력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러면 하던 사람도 매풀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망하거든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작아도.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저분 때문에. 42장 18절로 25절 5000페이지입니다. 42장 14절로 17절로 보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안 버린다 이거거든요. 진노 중이라는 말은 여기 이런 데로 가서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안 버리고
여기 다시 회복될 때도 하나님이 안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겉을 보거든요. 되어진 현실을, 이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서 탕자가 지금 돼지우리에 갔습니다. 근데 탕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는 날 버리셨을 것이다. 나를 기억도 안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돼지우리에 가 있는 탕자를 버리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안 버리죠. 절대. 근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돌아오니까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안 버리고 보호하고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언제라도 보호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형통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아유 하나님 날 저버리는가 보다 이래놓으면 이제 맥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1장 죄송합니다. 42장 18절로부터 25절 5000페이지입니다. 듣거나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진노를 예언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듣거나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진노를 예언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예언을 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거든요.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해요. 그 다음 보지도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도 그를 보지를 못해요. 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냐.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봐도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막 표적 같은 걸 해놓은 다음에 가서 알리지 말아라. 절대 조심해라. 가서 말하지 말라. 문둥환자 고쳐줬잖아요. 너 가서 제사장에게 한번 보여줘라. 그리고 나았으면 제물 드려라. 구약시대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 앉아서 가서 확인해라.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러나 절대 가서 그 말 하지 말라. 이유는 보고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미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되기 위해서는 못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해. 또 막 사람들이 많이 오면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어렵게 비유로 말을 하잖아요. 비유로 말을 하니까 저게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알 수가 없죠. 제자들도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아까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쉬운 걸 아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지. 저 사람들에게도 왜 안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못 깨닫고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아무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참 답답할 거예요. 자판구사는 목표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목표를 하나. 교인이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수요일 날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어디 가면 지금 출석 불러야죠, 내가. 선거대학. 왜? 하나하나. 그리고 안 나와서, 지난 주일 왜 안 나왔어? 체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말고. 왜 나오고 싶은 마음 주는가? 듣고 깨달으라고. 나오기 싫은 마음 왜 주는가? 못 듣고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억지로 나오게 한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연이 와서 억지로 와가지고 실실 잠이나 자고 그러면 강의하는데 맥만 높이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난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나오기 싫고 동해안 가서 회 먹고 싶으면 가도 상관없다고. 지옥 안 가니까. 택한 백성은 지옥은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게 하시려면 말씀 듣기 싫은 마음을 주지요. 그리고 들어도 못 깨닫게 하고. 그러면 딴 생각하게 되고 딴짓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바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걸 박 목사가 애쓴다고 해서 안 돌겠습니까? 돌러 간다고 막 빨리 돌고 와라. 그것도 내가 커튼 소리지만 빨리 돌고 오란다고 해서 빨리 돌아진 않아요. 1년 돌 사람은 1년 돌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5년 돌 사람은 5년 돌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목회도. 이게 전폭적으로 이런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고 내가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건데,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치고 나는 나 스스로는 이거 완전히 쇼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달아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내가 깨달아 알고 믿는 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 나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연구를 그래서 한 거예요. 연구를. 성경 연구를 왜 했는가?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지나고 보니까 목사 되려고 성경 공부하더라니까. 열심히 뭐. 고백을 들으니까 아 나도 이만큼 열심히 몇 년 공부하면 목사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짙어져서 늦게야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 나도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가르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어떤 인물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목회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되려나? 성경 공부 뭐로 그렇게 해?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천만의 말씀. 그냥 배워서 그때그때 듣고 살아가는 거하고 자기가 깨닫고 요리해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공부 이렇게 이제 성도대학 때 이렇게 공부 딱 해놓으면, 예를 들면 여행을 갔다 하십시다. 여행을 갔는데 어느 쉼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하루 쉴 수도 있고 이틀 쉴 수도 있어요. 구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구경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요리하는 게 재미있죠. 그걸 명상이라고 그래요. 생각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배운 말씀으로 계속 명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양식이 모자라질 않아요. 항상 영혼의 세계가 항상 배부르죠. 풍만하고. 그렇게 힘이 있고.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제일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외로울 것 같지 않거든요. 난 지금 아직 그렇게 경험을 안 해봐서, 늘 사람 속에 살아봐서 장담하지 말라고 남들이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내 연구실 혼자 사람들 찾아올까 봐서 문 다 닫으면 그냥 잠궈져요. 닫으면. 그리고 문을 첩첩 만들어 놨잖아요. 그전에는 문 하나 더 열고 들어가야 연구실을 거기다 놨어요. 이 쉬는 공간을 이쪽에다 놓고. 그랬더니 보는 사람마다 이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문을 그렇게 첩첩히 저 밖에서 놓고 해도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근데 지금 2개만 있어도 못 듣겠더라고요. 문 2개 열어야 내가 연구하는 방이 들어가거든요. 왜? 아니, 혼종일이죠. 오늘은 4시 반에 나왔어요. 새벽 4시 반에. 4시 반에 나와서 아마 하루 일 거의 했을걸요? 하루 일은 아니지만 한나절 일 넘게 했죠. 내 지금 시기가 조금 촉박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늦게야 이게 뭔가 또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나와가지고 계속 생각하다. 그래서 좀 바삐 서두느라고 4시 반에 나왔는데, 앞으로 뭐 나이 들어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사람 만난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 만나서 철벽이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앉아서 뭐에 돌멩이하고 앉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들처럼 말씀 배우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아야 말 한마디 하면 함께 미소를 짓고 함께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뭐 사람 만날 마음도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철벽하고 앉아봤자 벽 바라보고 앉은 거나 똑같죠. 이 노인 어른들도 공부 안 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노인 양반들
하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어본 거죠. 안 살아도 나는 외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그건 상관이 없죠. 꼭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필요하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한 고백으로. 복지관을 한다. 이건 뭐 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그게 필요한다면 함께 드리겠습니다는 자세지. 나야 어디 가서 혼자 있어도 온종일 아니라 3, 4일 아니라 한 달이라도 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혼자가 아니잖아요. 계속 선한 양식이 있고. 그래서 듣거나 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듣고 깨닫게 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 43장 1절로 7절에 보면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서 모은다. 여기저기 다 흩어놓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모아놓겠다. 흩으시고 모으시겠다 하는 얘기죠. 늘 말하지만 다시 모을 걸 모으러 흩어요. 군대 가면 그런다고 해요. 군대 가면 땅 파라고 했다가 그 뒤깃던 날 가서 메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저거 쌌다고 했다가 헐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 다시 싸라고 그러고. 쓸데없이 왜 자꾸 그거 그렇게 시켜야 집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 생각하지 아니하고 애인 생각 안 하고 나라를 지키니까 그런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시 모을 걸 뭐 때문에 흩었다가 다시 모아요? 흩었다가 모아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니까. 공부시키느라 그러니 공부시키느라. 망했다 흥나는 것도 그렇고 병들었다 낫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43장 8절로 13절 거기 보면 6페이지입니다. 5006페이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하는, 결국 하나님이 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왜 이루는가, 그런 신은 없으니까 이 세상 어떤 나라에도 어디에 가도 할 일을 미리 말씀해 놓고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이루는 신은 유일하게 오직 여호와 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깨달아 알도록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흩고 모으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는 진짜 이렇게 강대한 바벨론을 통해 다 흩어놓고는 다시 이렇게 모아주니까, 야 진짜 이런 신은 천하에 없다. 이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를 만방에 선포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43장 22절로 28절 11페이지. 죄를 도말하신다고 언약하시며 진노하실 것을.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기 죄 졌다고,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우상적 승기는 죄 때문에. 죄 졌다고 이렇게 다 이방민족이 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죄가 이 사람들 가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신 다 섬겼어요. 여전히. 그러면 왜 돌아온 다음에 죄를 없애버리실 바에는 가기 전에 없애지. 우상 섬기는 죄를 그때 없애버리시지 왜 흩어가지고 모아놓고야 없애놓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사함도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죄를 용서함 받는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죄 졌죠? 이들이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모세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죄예요. 우상 섬기고 산다는 거.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죄를 졌어요?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다 흩어놔 버렸어요. 바벨론이 다 끌어갔어요. 그럼 끌어가는 건 누가? 하나님이 끌어가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죄에 빠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방에 다 끌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 끌려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부흥사뿐만 아니죠. 목회하는 분들 막 회개하라고 막.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죄값으로 다 멸망시켜버린다. 공간에 협박치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냥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이방에 끌려가게 하시고 이방에 끌려가는 우리들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시킨다 하나님께로. 그리고는 죄 다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인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에 도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죄에 도말해 줘버렸는데도 도말해 준 줄을 모르니까 항상 죄인처럼 웅크리고 사는 그런 바보 천치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죄 용서함 받기 싫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죄 용서하도록 돼 있어요. 다 도말시켜 버려요. 그런 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소리 한마디나 하나요? 한마디나 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돌아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를 누가 하게 하는가? 성령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잖아요.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예수 앞에 온 자들도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은 못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당신이 훈련시킬 대로 다 훈련시키고 깨닫게 할 대로 깨달아서 우리 다 죄 용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 차 한잔 드시고 44장